13세기와 14세기에 걸쳐서 유럽에서는 기도하는 여자 평신도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신비의 경험자들, 영어로는 미스틱스라고 불렀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도전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렛 포렛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유명했는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A Mirror of Simple Souls, 순수한 영혼의 거울. 이 책이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마가렛 포렛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저 높은 영적인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여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정상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거기에 가득한데 하나님은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영적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성도들이 그 중간 단계에 이런 아주 귀한 체험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는데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자기 노력으로 오르려고 하고 때로는 자기가 꽤나 성장한 것처럼 자랑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놀라운 겸손의 단계를 경험하게 된답니다. 그 단계의 특징을 Amazing Humility, 놀라운 겸손을 경험하는 단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어로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번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w the soul sees what God is. 이제 영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That all things come from Him and that she herself is no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자기 영혼은 그저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She sees herself as nothing but wickedness. 성도의 영혼은 자신이 악하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So she feels an amazing humility at the thought of the infinite goodness of God.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의 끝없는 선하심을 깨달으면서 놀라운 겸손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겸손을 배우게 되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겸손함으로 더욱 성장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글로벌 미션 교회가 벌써 창립 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2주년 이 예배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바울도 셋집에 머물렀구나. 우리 교회도 지금 2년째 셋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이사에게 앞으로 나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로마 병사의 감시하에서 일정 정도 자유를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택 연금 상태의 셋집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왜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모두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어도 복음은 갇혀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주역이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간의 사역을 저희 교회가 뒤돌아보면 제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 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우리가 2년 넘게 감옥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대표로 우리 장로님 가정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셨는데, 창립 예배 저희가 드릴 때 주일 아침에 인터넷을 연결했던 TV가 안 나오시더랍니다. 이게 안 나오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어서 이 교회 개척 예배 드리신다고 달려 나오시고 그날 그냥 등록해 버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또 서 계신 분 중에도 딱 한 번만 나와보라고 그 말에 솔깃하셔서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그냥 정착해 버리셨습니다. 네, 오늘 그 음성 듣고 한 번만 오고 안 오시려고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냥 쭉 정착하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정말 감사한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전후좌우의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마지막 두 절, 마지막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 제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활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 원리를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는 부분이 30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다른 말로 이 본문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는 누구나 영접하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 누구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 지중해를 접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그 근본 원리는 사도 바울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찾아온 사람들 누구나 형제로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였던 공주시 계룡면 화언리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 원리 일체를 배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증 하나 더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화언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성도가 4분 계셨어요. 근데 4분인데 교회가 4파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주 교묘하게 각자 시간을 어긋나게 예배 시간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정말 교묘하게 어긋나게 가세요. 그래서 서로 만나지도 않으시고 인사도 안 하시고 예배 드리고 흩어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이 지났는지 한 성도님이 당신 발로, 할머님이셨는데 당신 발로 낮에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허겁지겁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교회로 뛰어오다시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딸이 지금 맞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맡고 있다고. 저기 시집간 딸인데 이 딸을 좀 데리고 와달라는 겁니다. 그 여러 동네 남자들이 막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자기 딸을 데리고 와달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죠. 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이다. 근데 겉모습은 너무 초라하시고 냄새가 너무 심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치아가 다 빠지셨어요. 근데 겁이 좀 난 게, 아니 여러 명이 지금 딸 하나를 때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보고 지금 가서 데리고 와달라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뭘 가지고 가야 되나, 그러니까 삽을 가지고 가야 되나, 거기 시골 교회니까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삽을 가지고 가야 되나 하다가 목사가 또 삽 가지고 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그분 태우고 제가 이제 거기 갔는데 한 40분쯤 운전해서 이렇게 갔는데 기도를 하고 갔죠. 하나님, 제가 한 몇 대 맞아주고 데려와야 됩니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딱 현장에 도착하니까 이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는지 술을 잔뜩 드시고 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한낮인데. 그리고 그 여자분은 거기 쭈그리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따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멍자국이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어요. 할렐루야. 저는 식은땀이 쭉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은 너무 쉽게 들으셔서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새벽 기도부터 나오시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시는데 저희 집사람이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입덧이 심한데 이분이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확신이 되니까 이분을 잘 섬겨드린 거예요. 잘 섬겨드리고 목욕 봉사 이런 거 신청해가지고 해드리고 부근 되시는 분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잘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 때문에 그랬는지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방수공사를 맡겼는데 방수공사 사장님이 등록하시고,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등록하시고, 프랜카드를 좀 붙여달라고 그랬더니 프랜카드 사장님이 등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을 잘 섬겼더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교회에 나와서 그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좋으시고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부흥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신 분, 교회로 나오시는 분을 영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일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영접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부분 영접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포데코마이라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이 뜻은 기쁘게 받다 혹은 환영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Welcome, accept, acknowledge. 그러니까 단순히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그냥 환영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인식하고 accept, 우리의 지체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welcome, 그가 우리의 축복임을 함께 환영하고 축하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사회 전체에 스며들고 로마 사회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던 능력은 바로 이 비밀에 있었던 거예요.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기뻐했을 때 여러분, 로마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참 이상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 부흥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가는 곳마다 미움받고 가는 곳마다 쫓겨났는데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여기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선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미워하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교회는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찾아오는 분들마다 그들의 영적 필요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환영했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우리 글로벌 미션 교회에 이런 큰 부흥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영접하는 데 그친 게 아니었어요. 영접한 후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전부 다 가르쳤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고 가르쳤다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교회에 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 면만 보지 마시고 한 가지만 듣지 마시고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한 번만 나와 보지 마시고 좀 한번 계속 나와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그렇게 성도님들이 주무세요. 그렇게 성도님들 주무시다가 갑자기 이제 필링을 받으시면 깨어나시는데, 깨어나셔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아, 저 교회 새빵살이 한데, 아, 저 교회 이상한 교회래. 그런 것만 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리지 마시고 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좀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라고 설명을 하면 또 예배 시간에 늦게 오세요. 좀 그렇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이유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바빠요. 저희 집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자매님들은 집에서 예술을 좀 하시잖아요. 예술을 해서 예술이 좀 오래 걸리는데, 저도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늦었어, 빨리 가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예술하는 사람한테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아직 밑그림도 못 그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끄는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너무 예술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세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절히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계속 요약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간절함이 녹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그 경험을 사도 바울이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주님,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싫어하는 예수다. 네가 그렇게 경멸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냥 싫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었어요. 그냥 교회가 싫었어요. 그래서 다 뿌리까지 뽑아버리려고, 잔멸하려고 다메섹에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그만 미워해라, 나 그만 핍박해라, 내가 너를 부르는 일을 지금까지 간절하게 너를 부르고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너무 급하시다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방문하든지 간에 이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 고 안용임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간 장례를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과 함께 치렀는데요. 그때 어머니를 보내드린 송정순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나 봐요. 제가 그렇게 게으르고 뒤로 미루고 하는 성격인데 어머님, 아버님을 교회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코로나로 쉬고 계셨던 어머님, 아버님을 급하게 교회로 모시고 왔는데 그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어머님이 천국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시울이 이렇게 적셔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신 우리 부근 되시는 송석보 성도님은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젊은 분들 인생 금방 갑니다. 제가 79년을 살았는데 인생이 어떻게 갔는지 금방 갔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잘 사세요. 싸우지 마시고 잘 사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싸우지 마시고 잘 사세요. 이 말씀이 부부간에도 물론 하신 말씀인데 저는요 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빨리 영접하고 빨리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시고 빨리 잘 사세요. 잘 사세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오해가 있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신이 있더라도 하나님하고 너무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살리는데 급하세요. 급하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복음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나 똑같이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괴로웠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먼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정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건만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함으로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대인으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에게는 폭발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죽었다가 사는 진리가 뭐냐?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폭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달려와서 복음 듣기를 원하고 그 복음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평강과 평화와 은총과 구원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쁘면서 너무 가슴 아프더라는 겁니다. 복음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넘치는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이걸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 선택의 복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사시는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대해야 된다는 마음조차도 잊어버리고 계세요. 현대인들은요 재밌게 살면 행복한 줄 알아요. 재밌는 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재미를 찾아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여행도 가고 무슨 맛있는 것도 먹고 국내 여행도 가고 해외 여행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끊임없이 재미를 찾아서 온 땅을 뒤지면서 재미를 찾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뭐냐?
공허함과 허무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 재미, 만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많이 누리면 기쁘다고 또 많이 성취하면 사람들이 칭송을 하니까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많이 누릴수록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누릴수록 외로워져요. 많이 성취하면 여러분, 성취의 끝은 허무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다인가? 이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공허함의 끝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시달리고 있느냐? 현대인들이 나에게 집착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행복은 나를 만드신 분, 내 눈을 만드신 분, 내 귀를 만드신 분을 만날 때 채워집니다.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그 한 구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 겸손하라. 인생의 수수께끼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즉 겸손한 자들에게만 계시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주년 주님께서 복음 전하도록 사명 맡겨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